따라 살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겨울에 땀이 나네요. 내가 바라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이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숨이 턱턱 막히는 턱 막혀요. 그런 이렇게 고생스러워야 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기도하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김병선 목사님 기도하고 목사님 되셨어요? 얼떨결에. 성도님들의 생활 속 신앙 고민을 나누는 고민이수다 시간입니다. 새해가 밝았는데 와 희망차다라기보다는 또 새해네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바로 취업난 속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겠죠. 나이는 한 살 더 먹었는데 직장은 구해지지 않고 답답한 마음이고 어디다가 하소할 데도 없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 정말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친구들 이렇게 보면 아이 낳고 다시 또 재취업 준비하느라고 이제 막 맞아요.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 받는 네. 친구들도 있고요. 또 퇴직하신 후에 뭔가 또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뭐 자격증 준비하시는 맞아. 어르신들도 있고 진짜 온통 이 취업난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이 자리 보면 뭐 방송인, 목사님을 비롯해서 배우, 또 뭐 전업주부까지 네. 다양한 직업들이 있는데 본인들의 그 직업 만족하고 감사해 하시나요? 저는 나름 전업주부잖아요. 네. 근데 직업으로서 소명감을 갖고 살고 싶은데 이 세상이 좀 그렇게 안 봐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어떤 좀 패배감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다라고 말해주지만 솔직히 이제 월급이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티도 별로 안 나고 예, 어떤 성취감을 느끼기가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이 주부가. 월급이 없어요, 주부. 네, 네, 월급이 안 나.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내 월급을 다 주는데. 그런 남편 보고 계시나요? 저 잠깐 전화 좀 하고 올게요. 전화 좀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지금까지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와, 이 땅의 모든 남편들이 우리 김병선 목사님 같은 그날까지. 목사님, 저랑 다시 결혼해 주세요. 왜 이랬어요? 큰일 난다, 큰일 나. 무슬림이세요. 제가 어떻게 했다고. 되게 흠칫 놀라시는데요? 새해는 개처럼 일하세요. 오늘 제가 좀 이렇게 개 한 마리 데리고 왔는데. 보람을 좀 갖고 계세요? 방송인이라는 거. 그럼요. 늘 감사한 마음으로 개그맨을 했으니까 또 이렇게 고민이 수다에 또 출연하게 되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이렇게 배우도 하시고 아나운서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개그맨도 하시고? 그러게. 진짜 그 궁금하다. 김경란 씨, 기도하셨어요? 아니, 근데 저는 참 기회가 이렇게 먼저 다가온 케이스인 것 같아요.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뭐 PD, 카메라맨, 뭐 여러 가지 엔지니어, 여러 가지 직업군에 대해서 저는 마음을 많이 열어두고 있었는데 저를 이렇게 쫙 아나운서의 길로 몰아가 주셨고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있고 우리 황인영 씨는 진짜 궁금해요. 저는 얼떨결에 배우가 돼가지고요. 저는 막 기도하고 배우가 되겠다 이런 거는 없었고 그냥 어릴 때부터 미스 코리아 나가라는 얘기. 맞아, 딱 무슨 스타일이에요. 못하겠네. 정말. 사실 못하겠네. 미안해. 사과하지 마세요. 더 기분 받아들여요, 그냥. 내가 배우해야지 이렇게 되진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인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하다 보니까. 예. 우리 제일 중요한 건 김병선 목사님 기도하고 목사님 되셨어요. 아니요. 나도 얼떨결에. 우리 다 얼떨결이야. 저도 얼떨결에 주부했잖아요. 얼떨결에 결혼하고. 목사가 되기를 원치 않았고 사실 목사 되는 과정에서 나는 이게 안 가려고 안 하려고 무지하게 애썼던 사람인데 나는 소명을 목사가 되고 나서 찾았어요. 네, 네. 맞아요.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우리는 흔히 소명하면 누가 이렇게 진짜 명확한 계시가 있다던가 아니면 진짜 기회가 쫙 찾아온다던가.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많지 않은가요? 저는 더 많은 경우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게 말이에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직업을 갖게 됐는지 뭐 이런 얘기를 좀 처음에 나눈 이유가 오늘 크리스찬으로서의 직업과 소명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기 위해서입니다. 목사님도 성도님들이랑 상담하시다 보면 이 부분 직업과 소명에 대한 상담 많이 들어오죠.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예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이제 진로를 찾는 그런 부분들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에게 물으면 나는 굉장히 답답해요. 내가 모르는데. 그치. 나 지금 그게 궁금했어요. 아마 이제 오늘 나누게 될 많은 이야기 가운데 하나도 우리가 고민을 함께 이야기는 해줄 수 있지만 네.
결정은 본인이 해야 되는 맞아요. 또 부분일 것 같고 네. 초반에 다 얘기하면 안 되죠. 네. 자, 오늘 고민 이수다에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직업과 소명에 대한 고민을 좀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고민 사연들 하나하나씩 풀어가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자, 우리 준비하고 예, 시작을 어우, 해볼까요? 어딨어. 교회에서 말하기 조금은 애매한 이야기. 교회만 들어가면 성스러워지는 교인들의 솔직한 이야기. 본격 생활 밀착형 토크쇼. 바칙한 신앙 고민쇼 고민이 수다. 크리스천의 직업과 소명에 소명. 대한 네, 소명이죠. 소명 아닙니다. 소명에 대한 성도님들의 고민을 나누는 날입니다. 첫 번째 사연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 사연인데요. 소명은 무엇일까요? 네. 올해 갓 30이 된 저는 3년 좀 넘게 일하던 현재 직장에서 이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직장 생활이라는 게 고생스럽긴 마찬가지인 만큼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최근 목사님 설교를 들으며 제 가슴을 스치는 단어 하나가 생겼습니다. 바로 소명이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제게 이 직장은 대학 졸업 후 무수한 지원서를 작성하다가 합격한 터라 그저 합격했다는 데에 감사하며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들은 이후 내게 소명이란 무엇일까 고민하며 책도 읽고 강의도 찾아다니며 듣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연봉이 높고 조건 좋은 회사만 찾는 제가 속물인지 소명을 따라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요즘 고민이 됩니다. 이렇게 또 훌륭하다. 네. 이런 고민을 하고 되게 노력을 하잖아요. 발버둥도 치고. 에스더 네. 씨는 소명을 찾으셨나요? 저요? 네. 전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직도 어떻게 보면 평생 찾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아까 사연 보니까 네. 뭐 좁은 길 네. 그러면 넓은 길은 뭐고 좁은 길은 뭔가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흔히 좁은 길이라고 하면 뭔가 좀 고생스럽고. 고난이 돈도 좀 있고. 못 벌어야 되고. 음. 그렇죠. 그 넓은 길이라 그러면 탄탄대로에 돈도 잘 벌고 성공하고 인정받는 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좁은 길을 가야 한다. 저요? 네. 저는 어느 길을 가나 결국 그 끝은 네. 다 좁은 길이다. 네. 라고 네.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생을 거의 달관한 근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정말 내가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있는가? 네. 라는 거. 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소명을 따라 살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참 이 난감한 참. 질문을 하세요. 이 겨울에 땀이 나네요. 네. 저는 아직 급수가 낮잖아요. 고수시잖아요. 아유, 저 그리고 노란띠예요 아직. 크리스찬으로서라고 하실 때 픽 웃으셨어요. 되게 픽 이렇게 나한테? 막 이런 질문을? 약간 이런 표정. 그러면 우리 에스더 씨는 어떠세요? 저는 제가 솔직히 제 본업은 지금 아이를 키우는 엄마잖아요. 네. 근데 심장이 뛰는 일은 정말 많아요. 정말 열받아서. 네. 그 분노를 조절하는 일이 쉽지가 않은데 근데 저는 소명이 막 거창하다기보다 이 아이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본연의 모습대로 키워나가는 것이 지금은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는 해요. 정말 중요한 부분. 하나님이 이 땅에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다. 그 가정이 바로 서는 일을 지금 에스더 씨가 하고 계신 거잖아요. 제가 그 엄청난 가정을 거죠. 망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우리 집사람도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를 들어왔어요. 네. 우리 집사람이 나보다 공부를 잘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나는 유학 가서 공부를 하고 자기는 아이만 키워야 되는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웠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일단 저는 제가 이제 마스터 과정을 마치고 박사 과정에 들어갔을 때 내가 아이를 봐줄 테니까 대학 공부를 시작을 해라. 네. 그래서 우리 집사람 학교 가는 날은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도 하고 애들 학교 보내고 집 청소 다 해놓고 애들 이제 돌아오면 내가 다 받아놓고 저녁밥 해놓고 네. 그리고 이제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얼마를 지나더니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자기는 공부를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나는 아이를 키우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이런 얘기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건데 네. 자기는 공부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네. 나는 아이를 키우기로 선택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했다라는 순간부터
마음이 편해졌어요. 우리들에게 제일 힘든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선택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거. 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삶을 살아가든지 내가 선택했다고 하면 선택에 대한 책임도 있고 또 그걸 감당해야 될 이유도 있는데 그것이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이 참 힘든 것이 아닌가. 사실 좁은 길, 넓은 길, 그 의미 가운데 하나는 넓은 길은 내가 그냥 끌려다녀도 이리저리 그냥 뭐 치여도 돼. 넓으니까. 근데 좁은 길은 내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끝까지 붙들지 않으면 못 가는 거죠. 내가 생각해도 좀 멋있다. 네. 많은 남편분들께서 목사님의 이런 삶의 태도를 배우시면 진짜 좋겠어요. 아니 근데 몇 달 진행하면서 지금 처음으로 친목사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이제 전향하시는 건가요? 네, 그건 아니고요. 일단 잠깐 흔들렸어요. 자, 제가 한 가지 소개해드릴 게 있는데요. 평생 이 청소년들 교육에 전념하셨던 거창고등학교 고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남기신 특별한 10계명이 있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청소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주의할 점. 네, 이걸 10계명으로 만드셨는데요.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해라. 중요해요. 네,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해라. 힘들어요. 네 번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해라. 또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어머나.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아이고. 여덟 번째,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자,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고요. 네, 의심치 말고 가라. 자, 마지막,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거 목사님 일단 목사님 못하시 이거 그만두셔야 되는 거 이건 아니에요? 굉장히 성경적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이렇게 지금 10계명으로 풀어놓은 거죠. 예. 목사님, 근데 정말 저도 지금 이렇게 읽으면서 숨이 막힐 정도로 소명을 따라서 산다는 게 꼭 이렇게 고생스러워야 하는 정말 건지. 정확한 표현이에요. 숨이 예. 턱턱 막히는 턱 이런 막혀요. 길.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오해하면 안 돼요. 무조건 우리들이 어려운 길을 가야 된다는 네, 것이 네, 아니라 우리들은 어려운 길, 쉬운 길 이런 것이 아니라 늘 옳은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옳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길일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아마 이 말이 절대적으로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런 길이 옳은 길일 경우가 많다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하나님의 소명. 하지만 내가 감히 내 발을 내디뎌도 되나 할 만큼 조금은 두렵고 조금은 떨리는 마음으로 있는 그 사람에게 그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응원해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쵸. 그런데 그것이 맞아라고 이분만큼은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주고 격려해주는 어떤 메시지의 하나가 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반드시 이게 무슨 족쇄처럼 이렇게만 해야 소명이다라기보다도 실제 그 길을 정말로 가려고 두렵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월급을 같아요. 많이 받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그럼요. 우리들이 일하면서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 내 삶의 목적이 월급을 많이 받는 것이 된다면 그건 조금 인생이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쉬운 길과 어려운 길 사이에 내가 쉬운 길로 가면 참 좋은데 그 길이 맞는 길일 수도 있고 그러나 쉬운 길을 찾는 것이 목적이 되면 우리의 소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목사님, 그럼 직업과 소명은 다른 건가요? 다르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제 유식한 얘기를 해도 안 재수 없을까요? 노력해 볼게요. 사실 이 직업을 소명으로 바꾼 사람이 있죠. 누군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몰라야 내가 얘기를 하겠죠. 네, 네, 이게 네. 이제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그때는 이제 성과 속이 나눠져 있었잖아요.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네. 것. 그래서 사제들은 성스러운 것이고 네. 세상 사람들은 이제 세속적인 것이고. 근데 마르틴 루터가 이제 소위 이제 만인 사제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가 일만 해요. 그런데 이 직업이 내 소명이라고 생각하면 부르심에 대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틴 루터가 했던 중요한 그 예화 가운데 하나가 청소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뭐 하고 있습니까? 그냥 쓸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건 직업이죠. 근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끗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청소를 해도 내가 그냥 쓰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나에게 소명으로 느껴지면 똑같은 일이 의미를 가져요. 직업이라고 하는 그 단어, 영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죠. job하고 또 하나는 vocation. job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vocation 이게 두 가지 이제 직업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vocation은 직업인과 동시에 이제 소명이에요. 라틴어의 vocare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vocation 직업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job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하는 일이고 vocation이라고 하는 이 소명 직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의미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직업으로 내가 하고 있던 job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느껴질 때 그 직업이 이제 소명이 되는 순간이죠. 그런데 이렇게 크리스찬들에게는 그래 얘기하잖아요. 소명이 중요하다. 너의 소명을 네가 알고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자, 실제로 크리스찬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과연 어떤 가치를 갖고 이렇게 선택을 하는지 한 교회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 판넬맨. 판넬은 저죠. 그러니까요. 절대 떨어질 것 같지 않은 이 견고함. 네. 얼굴은 보이도록 좀 그래요. 너무 또 미소 지어주시고요. 네.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신이 현재의 직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라고 물었을 때 생계 유지가 압도적으로 1위를 안정성과 동시에 공동 1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개 합쳐보세요. 50%가 넘어요. 그리고 소명은 끝에서 두 번째예요. 꼴찌에서 두 번째. 교회에서 한 설문조사거든요. 그런데 10%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한편으로 이해도 돼요. 왜냐면은 제가 만약 배우자를 선택한다고 해도 어떤 소명을 가진 남자는 뭔가 좀 겁나고 두렵고요. 안정성이 있는 남자를 좀 찾고 싶다라는 게 사실 꿈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목사님. 근데 소명을 가졌기 때문에 꼭 못 사는 건 아니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만은 아니고 이제 경제적인 것도 가지고 소명도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소명 때문에 빈곤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부할 때든 어려울 때든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명이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타락하지 않을 수 있고 돈이 없을 때 빗나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명이 사실은 우리를 붙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염려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소명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면 어떡하나라고 고민을 하는데 사실은 소명이 있다면 어려운 길을 나는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제 저희들이 설교를 들을 때 소명에 관한 설교를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과 얘기할 때는 그 아이들에게 원하는 것이 되게 안정적이고 나중에 커서 솔직히 가난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교육도 시키시고 그런 길을 가도록 유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소명과 안정적 생계 유지가 되는 직업이 생각이 났어요. 의사. 네, 남은 병을 고쳐주고 돈도 벌고 또 변호사, 사회정의 실현도 하고 교사, 남을 가르치고 돈도 벌고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들이 좀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목사. 영혼을 고쳐주고 이렇게. 돈 번다는 표현은 안 되죠. 아니 목사님 돈 벌어요. 네. 그래요? 의사가 소명이 없으면 환자가 돈으로 보여요. 그래서 불이한 일을 해요.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 되면 쉽게 촌지를 받아요. 그렇죠. 목사가 돈이 목적이 되면 나도 참 목사지만 내가 이런 얘기를 할 사실 자격이 난 참 없어요. 왜냐하면 큰 교회 목사잖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거예요. 목사님들이 교회를 옮겨야 될 일이 있을 때 교인들에게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교인들은 그 얘기를 들어 머리가 팽 돌아요. 왜 하나님의 뜻은 자꾸 큰 교회로만 있지?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목회자에게 있어서도 우리 모든 직업에 있어서도 사실은 소명이 없을 때 이 직업은
계속 소명이 아닌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네. 근데 소명은 이거를 분명히 잡아주는 역할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맞아요. 요즘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용기를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용기. 맞아요, 용기. 예, 소명이 있는 사람은 용기가 있겠죠. 지금 이 사연의 주인공처럼 정말 이직을 생각하려고 하고 소명을 찾아서 가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소명인지 아니면은 이게 그냥 내 어떤 마음의 동함인지 네. 내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바라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이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재능은 그냥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하는 일이고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특별한 것이거든요. 네. 그 빌 하이웰스 목사는 두 가지 기준을 이야기해요. 하나는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생각해보라. 두 번째, 이 일을 통하여 내가 덕이 되고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일을 하는가. 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이것은 소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직업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하되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소명에 대한 사인을 주실 때는 네.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가슴을 뛰게 한다고 생각해. 가슴을 네. 뛰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 가슴이 뛰어요. 네. 가슴 뛰는 일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죠. 해야 되는 거죠. 해야죠. 그런데 이때 전영창 교장 선생님의 10계명이 생각나요. 가슴은 뛰는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할 때 이 기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가슴 뛴다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이 사연을 꼭 읽어야겠네요. 제가 진짜 저한테 특히 굉장히 가슴 뛰는 그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갖고 온 사연은 우리 부모님 세대에 퇴직 후 제2의 직업을 찾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인데요. 네. 특히 지금 이 직업이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치킨집.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얼마 전 남편이 명예퇴직을 당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저희 부부는 받은 퇴직금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평생 회사 생활만 한지라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 그나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편의점이나 치킨집 정도여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야식으로 치킨을 좋아하는 걸 알고 알아보고 있는데 치킨집이란 게 결국은 술을 팔아야 남는 장사라 하더라고요. 목도 좋고 저희가 가진 자금으로 딱 좋은 치킨집 자리가 하나 있긴 한데 그래도 교회 안수집사로 이제 장로를 바라보고 있는 남편인데 술 파는 치킨집을 해도 될지 고민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지금 이제 목사님이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그리고 덕이 되는지. 근데 이게 이 안수 집사님으로서 또 장로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왠지 또 술 하면 이미지가 아직은 좋지 않잖아요. 되게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그 크리스찬 분들을 제가 꽤 많이 봤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수영님, 네. 이거 술 파는 거 이거 좀 괜찮지 않아요? 뭐 하실 거예요? 네? 수용해 주시면 제가 수용하는 방법으로. 독한 술은 안 됩니다. 네. 독주는 몇 도 이상 안 되는 거. 안 되죠. 괜찮네. 근데 에스도 친 오빠가 네. 양꼬치집 네,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양꼬치 거기서도 팔고 계세요. 또 술을 파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양꼬치엔 웅따오 뭐 이거 네. 이런 거 다 근데 있죠. 부모님이나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 네. 그런 술 파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 없으셨나요? 네, 거기 가서 몇 번 식사도 하시고 이제 같이 뭐 밥도 먹고 그랬지만 네. 술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보다 요새는 이제 또 우리가 절제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에 더 이렇게 포커스가 좀 많이 맞춰져 있잖아요. 이거나 아니면 황인용 씨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뭐 소주 광고 제안이 왔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뭐 할 것이냐 말 것이냐랑 또 비슷한 맥락이 맞아요. 아닐까 그때처럼. 싶어요. 네. 예. 근데 사실 크리스찬으로서 술집을 한다. 네. 이것이 그냥 뭐 어때라고 하기에는 좀 뭔가 마음 꺼려질 수 어떡하지 있죠. 이런 고민들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네, 네. 진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급급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당연히 이제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하고. 아니 그리고 솔직히 우리 크리스천 중에 음식점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렇다고 거기 모든 음식점에서 다 술을 팔지 않느냐? 네. 요즘에 웬만하면은 다 또 술을 파는 음식점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제 술을 안 먹으니까 네. 나는 치킨집 하면 닭을 시켜 먹는 집으로 생각하지 술 그치. 파는 집으로는 맞아요. 생각을 나는 사실 못하고 네. 음식점에서도 나는 한 번도 술을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음식점 가면 밥을 먹는 곳이지 술을 시켜 먹는다는 생각, 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사실은 몸에 나쁘고 우리의 이제 생활을 흐트러뜨리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피자나 네. 모든 햄버거나 이런 것들도 우리들의 몸에 해가 되는 것은 다 사실이죠. 네.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들에게 기준은 이게 현대를 살아가면서 음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거 팔아라 팔지 말라 기준을 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왜? 예수님 당시에는 치킨도 없었고 네. 맥주도 없었고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술 먹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도 포도주 드셨는데 네. 사실 그것은 술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음료라고 하는 개념이 가까우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독일 사람들이 맥주를 먹는 것은 전혀 술의 개념이 아닌 네.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떤 문화적인 부분이나 이런 데서 확실한 그런 기준을 내릴 수는 없지만 네. 나는 치킨집 가서 이렇게 오픈하는 분들 축복하거든요. 네. 잘 될 수 있도록 음식점 오픈하는 분에게 네.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단지 나는 이 사람들이 음식점을 하면서 정직하게 자기가 맞아요. 지켜야 될 것들을 잘 맞아요. 지키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맞아요. 이런 근데 생각이고. 주변에 보면 이제 정말로 그게 쉬운 길이라서가 아니라 너무 생계가 어렵고 그러나 기술이 없고 써주시는 데도 없어서 굉장히 이제 그런 노래방 도우미나 그리고 사회적으로 불법이라고 하는 그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단계나 이런 일들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너무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는 노래방도 안 가는 사람이라 노래방 도우미는 뭐예요? 노래방 도우미. 노래방에서 같이 노래 재밌게 노시도록 도와주시는 분들. 같이 그게 윤리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아니죠. 이제 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죠.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면 그건 안 되지. 노래만 불러주는 거 아니에요, 옆에서? 그건 굉장히 건전한 축에 속하고 20대부터 50대까지 굉장히 다양하시고 실제적으로 그런 신체적 접촉도 있고 그런 요구들도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 또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이 막 재밌게 즐겁게 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 정말 살아야 되겠어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방이 막혀 있고 예. 정말 도무지 뭐 어떻게 해야 할 방도가 없는데 예. 나에게 그냥 그나마 가까운 일이 그런 일일 때 참 그 눈물 나는 상황이에요, 목사님. 네, 진짜. 진짜. 이럴 때는 뭐 목사님이 짧고 굵게 얘기하셨지만 윤리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네. 그분에게 또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찔림이 있을 것이고. 근데 또 참 골치 아픈 상황이 요즘에는요 참 별의별 학과가 많이 생겼거든요. 맞아. 대학교에. 네. 그래서 뭐 관광 카지노 학과 그리고 뭐 바텐더가 되는 기술을 가르치는 네. 뭐 학교도 있고 참 되게 다양해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통 카지노 하면 이제 또 약간 이제 뭐 도박, 사행성 뭐 약간 그런 네. 쪽으로도 생각이 들 수가 네.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것도 좀 하지 말아야 되는 내가 거 알기로는 될까요? 실제로 이제 카지노 학과에서 이렇게 딜러나 이런 걸 배우는 사람은 그 갬블링을 못 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사실 윤리적으로나 이런 걸로 볼 때는 갬블링을 배우는 카지노 학과의 사람들은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을 잡으로 네, 할 수도 그렇죠. 있는 네. 부분인데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네. 갬블링을 통해서 이제 거기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디에나 다 이제 맞아요, 있어요. 맞아. 그런데 난 이게 굉장히 개인적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청년인데 과를 선택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카지노 학과 가는 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지 않아. 그럼 그건 안 해야죠, 본인이. 아무리 양심에 본인이 허락하지 않는 네. 부분이라면 네. 그것이 소명이 될 수도 없는 네.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뭐 노래방 도우미 이야기도 했지만 네. 그 돈 버는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런 기준이 있다면 우리들이 조금 힘들더라도 네. 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좁은 길인 거죠. 목사님. 네, 죄송해요. 그러면은 건전한 소명을 가지면 술집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질문이 잘못됐네. 아니에요. 그냥 기침이 났어요. 죄송합니다. 술집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람들이 모임 자체가 술을 먹는 목적으로 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나라와 같은 문화 가운데 나 개인적으로 내 술을 안 먹어요. 네. 교인들에게도 술을 안 먹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네. 해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뭐 와인이라든지 이런 걸 먹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가족들끼리 이렇게 먹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난 그 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내가 대놓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문화가 있으니까 술이나 이게 이런 식당이나 이런 문화에 있어서 좋은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뜻을 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지만 구약 시대에는 나시린 나는 나면서부터 나는 하나님께 택한 사람으로 이렇게 안 할 거야. 뜻을 정했으면 뜻을 지키는 게 옳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들이 조금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럼 이제 김수영님 오픈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저희 불러주시는 거예요? 네. 이제 절제하는 문화를 가르치시나요? 이제 1인당 몇 병 이상 안 팝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 식당들 있어요. 네, 그러니까. 1인 1병 이상 안 팝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약간 나름의 소명을 갖고 그것도 소명이지 않을까? 마시긴 마시되 적당히 이만큼만. 감사합니다. 잠시 후 엄마, 다음 주에 학원비 내야 해요. 준비 좀 해다오. 이런 현실에 흔들리지 않고 현실의 문제.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 봉사를 해야 한다던가 소명을 따라 살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요? 하나님 저 어디로 갈까요? 너 1번이다. 가슴 뛰는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됐고요. 다음 사연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 직장 생활 17년 차 대기업에 잘 다니던 제 마음에 언제부터인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세상에서 받는 이목과 칭찬, 나날이 오르는 연봉의 단맛이 어느 날부터인지 허무해지고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해외 노동자들이 자꾸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기도한 끝에 제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미련 없이 대기업을 그만두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섬기고 전도하는 NGO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소명을 찾아 살고 있다는 은혜와 감사 속에 살고 있지만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애미야, 나 보청기 좀 해다오. 영 들리지가 않는. 엄마, 다음 주에 학원비 내야 해요. 특히 경제적 수입이 대기업과는 비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부모님도 모셔야 하고 애들 학비도 나날이 늘어가는 현실이 산 넘어 산이 되어 걱정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현실에 흔들리지 않고 소명을 따라 살 수 있는 방법 무엇일까요?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소명을 향해 가는데 부딪히는 현실의 문제. 맞아요. 정말 하나님은 한시도 저희를 편하게 두시지 않는군요. 우리가 편하게 사는 꼴을 못 보시는 것 같아요. 아유, 잘 왜 이러세요? 살다가 소명을 주셔서 또 그 길로 갔는데 또 거기서도 또 다시 또 시련을 주시고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 네. 개인적으로 김경란 씨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은 정말 좋은 안정된 직장에 있다가 프리 선언을 하는 거는 맞아. 정말 좁은 길로 가는 거고 이제 물론 제가 자세한 하나님의 소명 때문에 프리 선언을 하신 건지 뭐 이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떠셨어요? 그때 기도하면서 정말 그 직장을 놓고 나오기가 제 생각에는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진짜 힘들게 들어갔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더 이상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을 무렵에 저에게 정말 심장이 튀어나올 만큼 가슴 뛰는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됐고요. 네. 그게 이제 중미 땅 IT에서 맞이하게 됐던 네. 그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순간이 있었고 그 이후로 2년을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12번씩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네. 내가 미쳤지 사치스러운 생각을 하다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데 넌 이것도 모르고. 근데 어느 순간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것은 선택이다. 정말 보장돼 있지만 그냥 내 10년 후, 20년 후에 나의 모습이 뻔하게 내가 예측 가능한 그런 삶을 살 것이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저에게 정말 이렇게 커다란 바위로 저를 빵 쳐도 절대 휘둘리지 않을 만큼의 담대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지금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 이제 퇴사를 결심했고 이제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그래요. 딱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딱 거울을 보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멀쩡한 직장을 그만두고 갑자기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저는 제가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제가 만나지 못하게 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제가 정말 갈 수 없었던 그 땅을 지금 벌써 한 5번째 밟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진짜 되게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오늘 이 고민의 이 해결책은 김경민 씨가 다 얘기해 주셨네요. 우리가 이제 소명에 대한 환상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든 크리스찬들이라면 내가 예를 들어 아나운서를 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넌 아나운서다. 그리고 이제 또 어느 날 꿈속에는 KBS를 그만둬라. 이러시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꿈꾸는 소명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마케도니안 콜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부르 마케도니아 사람이 이렇게 부르셔서 글로 가잖아요. 사람들이 꿈꾸는 거야. 이게 선교사가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 이걸 보고 싶은 거야. 하나님 저 어디로 갈까요? 너 1번이다. 그럼 막 무슨 일이 있어도 갈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소아시아로 하나님께 막으시니까 그 다음에 다른 길을 찾아요. 가려고. 근데 거기도 막으시고. 근데 또 길을 찾는데 또 막으시는 거야. 그러고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는데 부르는 거야. 그때 사도 바울이 알죠. 아, 내가 가야 되는 길은 이 길이구나. 그래서 이제 빌립보로 향하게 돼요. 사도 바울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불렀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가는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실은 소명을 찾을 때 결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소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우리들 앞에 있는 일에 대해서 용기 있게 부딪혀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내 적성을 통해서든지 알려주세요. 크리스천으로서의 소명 이런 것들은 꼭 이런 뭔가 NGO에서 활동한다던가 봉사를 해야 한다던가 선교를 한다던가 이런 것이 아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나름 이제 지금 제가 받은 소명은 공부를 좀 하라는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선택한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가 조금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렵거나 뭐 힘든 어떤 걸 포기하고 가는 길이 아닌 더 네가 뭔가를 더 쌓아서 더 많은 걸 열어라라는 그런 저는 느낌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목회자가 된다거나 갑자기 신학교를 간다는 사람들 많이 말려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왜냐하면 이 사회 안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필요한데 모두가 소명을 받았다고 할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놓고 내가 어떤 목회자로서 안수받은 사람으로 선교사로서 NGO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시겠는가? NGO는 돈이 있어야 일을 해요. NGO는 돈을 못 벌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돈을 잘 벌어서 선한 일에 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누군가는 공부를 해서 사람을 키워내야 되고 그래서 우리들이 있는 자리에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떠나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어디에 가슴이 뛰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가에 대해서 좀 우리들이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소명도 정말 많이 틀려보고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좀 뭔가 한 방에 다 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소명도 한 번에 발견하고 싶고. 목사님한테 또 여쭤보고 싶은데 목사님이 목사님으로서 잘 이렇게 생활하시다가 NGO 단체를 시작하셨잖아요. 진짜? 그게 어떤 거예요? 저도 제가 그거죠. 홍보대사를 해서 좀 겸사겸사 알릴 겸. 몰랐어요. 근데 저같이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알려주세요. 근데 나는 뭐 이제 단체에 대해서는 뭐 그렇고 사실 우리들이 소명에 대해서 이제 뛰어들기 힘든 경우가 뭐냐면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자기 능력에 대한 염려들을 많이 해요.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사실 이 NGO 단체를 시작을 하는데 고민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우리가 이야기하면 다 아는 큰 NGO 단체들 많잖아요. 네가 지금 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한다고 무슨 영향력이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가 한 책을 만나게 하셨어요. Saved라고 하는 책인데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라고 하는 그리고 번역된 책인데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였어요. 거기에 보면 시작할 때 어떤 예화가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미국 동부 해안에서 이렇게 해변을 걷는데
큰 해일이 와서 수십만 마리의 불가사리들이 이렇게 해일에 쓸려 나왔다가 못 들어간 거예요. 다 말라 죽는 상황이에요. 한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저 다 죽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하고 있을 때 저 멀리서부터 한 사람이 허리를 숙였다 폈다 뭔가를 해요. 가서 봤더니 불가사리 하나를 이렇게 쭉 계속 던져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해요. 당신이 그렇게 한다고 이 많은 불가사리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때 그 사람이 내가 이 많은 불가사리를 다 살릴 수는 없지만 내가 던져주는 불가사리는 살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에 내 가슴이 뛰었어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큰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세상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만큼 변화되는 거예요. 나는 큰 일이 아니라. 그래서 그 단체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목회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게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일은 우리를 편안하게 만드시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해야 될 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제 가끔 여기 나오는 모든 부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고민되고 힘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가 부르심에 응답했으면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리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월급도 좀 주고 뭐 이래서 이제 내 삶이 윤택해지리라.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부르심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 관계를 이기게 하시고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 길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러 부르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그들이 만난 것은 홍해였고 광야였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들에게 장밋빛 대로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부르심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일이에요. 부르심의 의미를 갖지 못하면 우리의 소명은 죽어요. 오늘 고민이 눈가가 촉촉해지면서 네. 지금 갑자기 고민이 굉장히 다 감동받으셨죠. 해결돼요. 지금 네. 그치? 네. 감동받으셨죠?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주님 앞에서 나를 돌아봤을 때 무엇이 참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인가를 생각을 해보는 그 순간을 우리가 그 인생 끝에서 말고 인생 중간에서 한번 해보면 이렇게 내가 지금 비록 걷고 있는 길이 좁고 아프고 가시밭길 같이 고단한 길일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내가 있어줬으면 하는 그 자리라면 정말 조금이라도 더 힘을 내서 견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한마디 꼭 해야 되겠다. 예. 내가 특히 젊은이들에게 하는 이야기이고 네. 우리 교인들에게도 하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살다 죽어도 괜찮겠어요? 내가 이대로 살다 죽어도 후회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소명이에요. 네. 내가 이렇게 살다 죽어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다 왔어요.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젊은이들이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당신이 이렇게 죽어도 좋겠습니까? 라고는 그 의문에 내가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들의 삶의 소명을 좀 찾아야 되지 먹어보게 않을까. 만나서 이렇게 죽을 수는 없는데 더 먹어보고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못 먹고 네. 죽어도 후회함이 없어요. 네, 후회 많이 할 것 같아요. 일단 에스더 씨는 2016년에는 많은 것을 드셔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드셨으면 원이 없으면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찾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죠.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눴는데 어떠셨어요, 김수영 씨? 네, 뭐 아까 목사님 말씀에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많은 감동을 말을 받고. 목이 메어서 말을 못 해. 네. 불가사리 아까 불가사리. 그거를 다 죽였어야 되는데. 왜? 그건 다 죽이는 거 아닌가요 원래? 왜 저걸 해주세요. 왜 살려줄까? 혼자만 생각했어요. 그렇구나. 아주 필이 이상하게 꽂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네, 있죠. 예. 폐악한. 그럼에도 우리 김수영 씨 품어주는 것으로 우리 그 저희 소명으로 또 여기죠. 그럼요. 녹화 시간 동안에. 황인용 씨도 좀 많은 이야기 도움이 네, 되셨어요. 오늘 얘기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내 삶을 한번 다시 점검해보고 앞으로 정말 내가 내일 죽어도 정말 이대로 하나님 앞에 떳떳이 갈 수 있을까. 그냥 늘 그 생각을 하고 사는 게 아마 또 소명의 길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새해를 맞이한 시기에 나의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남은 삶을 좀 더 가치 있게 보내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잘 이렇게 꾸려나가 보는 것도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 직업과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죠. 저희의 소명에 따라 우리 이거 네. 외쳐요. 발칙한 신앙 고민쇼 고민이 수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